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공휴일이라서 제가 이제 다락방하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좀 가족의 시간을 좀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저는 그동안 좀 이렇게 채워지지 못했던 잠을 좀 충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뭐 잠만 잔 건 아니고 운동도 했습니다. 나 사역도 하고 했는데 이 오력의 균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당연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이 시간은 우리가 영역을 훈련하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오력이 우리가 균형 있게 잘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서 함께 여러분의 영역 훈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또 그 위에 시간, 그 외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에 대한 부분도 소홀하지 않고 항상 같이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의 말씀, 우리 욥기 33장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여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던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은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요비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자, 욥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엘리후의 말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32장에서 엘리후가 자기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동안 지혜 있다 하는 연장자들의 말을 내가 기다렸고 그 사람들이 욥이 자신이 의인임을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서 답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하겠다라면서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그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욥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제는 내 말에 경청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경청에 대해서 엘리후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나도 너의 말을 들었고, 그리고 나는 그 새 친구, 새 연장자의 말을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말을 네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제가 항상 포럼 할 때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만 하는 사람, 보면은 포럼 할 때 자기 포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포럼을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도와 다른 사람의 찬양과 그것을 다 듣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포럼의 시간인데 그냥 일방통행하는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 이 엘리후와 욥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또 갱신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는 내가 말하는데 혀가 술술술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막 억지를 써가지고 막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돼. 그러니까 답정너 포럼이죠. 예를 들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고 이미 그게 결정이 돼 있으니까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다 세팅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순리대로 인도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을 정직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그 입술을 가지고 진실만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이야기하겠다. 만약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부당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반박을 해라. 그리고 나는 저 새 친구처럼 서가지고 너를 가르치려는 이제 입장이 아니고 그쵸.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당신과 동등한 입장에서 나는 같이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나도 너랑 똑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서 내 위엄으로,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너를 누르거나 내 힘으로 너를 뭐 이렇게 어떻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네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너의 의견을 내가 잘 경청해서 들었다. 그것을 집중해서 들었는데 너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너는 완전히 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완전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원수로 대적으로 여겨서 억지로 잘못을 찾는다라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그거를 이제 너에게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지다.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네가 자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적으로 삼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에게 이런 재앙을 줬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재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 외에 나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제,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논쟁하고 있지 않냐? 따지고 있지 않냐? 그거는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 여기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사인을 주셨는데 그것은 사람이 그것을 캐치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나 나의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사람에게 계시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쁜 행실을 버리게 교만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의 혼이 빠지지 않게 그리고 생명의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과 계시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말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요. 하나님, 저는 왜 기도했는데 저한테 재민아 그거 너 잘못한 거 이거 아니야. 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왜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혹은 사역자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이미 한 번, 두 번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것을 캐치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욥에게는 질병이었잖아요. 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쑤시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병 때문에 음식도, 그러니까 입맛이 떨어지고, 그리고 살이 점점 빠지고,
뼈가 이제 막 드러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육신적으로 힘들어지고 마음으로도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험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인에 가장 이제 핵심, 엑기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는 천사라고 표현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는 엘리후는 자신이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러 이 자리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곳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고통당하는 자를 회개하서 그 고통당하는 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중보자의 역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를 통해서 이 죄인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리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엘리후는 그 속에서 욥에게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나는 그것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역할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고 있는 거야. 라고 엘리후도 맞는 말을 하지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욥기를 지금 30장 넘게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지금 욥에게 임한 것에 대해서 아까 전에 나온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엘리후를 비롯한 그 세 친구가 100%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오류입니다. 오류. 하지만 그 오류 속에서도 이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만 떼놓고 보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1차원적으로 말씀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를 보내셔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은 너의 육신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영이 회복되어서, 그리고 너가 스스로 이제 죄를 자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너의 생명까지도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 맞는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그리고 나서 내 말을 잘 듣고 네가 따라가면은 너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어. 만약에 그게 아니고 너가 또 다른 말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봐라. 그러면 한번 내가 들어보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말하는 것이 네가 인정이 되면은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순복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성경이었는데요. 저는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엘리후에게 주셨구나. 엘리후에게 주신 그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지혜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다시금 우리가 한 번 더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제가 이번 주에도 강단의 말씀을 받으면서 저는 이 사울과 다윗 중에 내가 다윗이야. 난 진짜 수많은 사울들이 다 나를 죽이려 들고 있어. 나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한 게,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는 사울이지 않았을까? 내가 누군가의 이제 그 사람의 본 뜻을 알지 못해가지고 사울처럼 그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 들고 쫓아가고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 또한 이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100% 사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단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잘 캐치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든 유라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상황과 이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지혜 가지고 우리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자의 눈으로, 살리는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고 증인으로서, 살리는 사람으로서 현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전도하는 학업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직업, 그리고 전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사문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닌 자꾸만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사람을 찌르게 되는,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전도자의 마음,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수많은 천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참된 전도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함께 여러분과 성경 읽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한 사람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은 금요일이죠. 11시에 만나서 함께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꼭 모여서 함께 성경 읽기 참석해 주세요. 내일 만나요. 안녕.